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단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녀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교동문 82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고 힘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죄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기쁘게 살겠네. 나 살아가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김광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머리 숙여 뉘우치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8월에는 많은 비와 홍수와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아직 복구도 하지 못하였는데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재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공포와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되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코로나를 하루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되고 희망을 주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믿음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질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의 그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다니엘 세우시는 목사님 선능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삼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주의 제단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며 충성하는 손길들, 우리 주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주님의 귀한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 오전 11시와 수요예배 7시 30분이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각 가정에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05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기도 후연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계속됩니다. 반복해서 후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방송 은행제일교회를 검색하시고 날짜를 확인하셔서 반복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온라인 예배는 유치부가 오전 9시 이후 유튜브 또는 밴드 영상, 아동부가 오전 11시 부모님과 함께 밴드의 공과 및 활동지로, 중고등부가 오전 10시 라이브 톡, 청년부가 오전 1시 30분 인스타그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과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계좌번호로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릴레이가 965독재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51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우리의 요새시요 방패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 거센 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음직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 말씀만 빛이요 등불임을 깨달아 어둠을 쫓아내고 묶여진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창구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것으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겨자씨헌금 여러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향기로 태워져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갈수록 평안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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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안에 거하라.
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화산으로 이루어진 평원지대입니다. 거기에는 당시 화산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였는가, 그 용암과 재해 흔적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화산이 많이 일어난 땅은 대체로 땅이 재 때문에 비옥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을 가면, 차를 타고 가면 처음부터 저 끝까지 전부 포도밭이에요. 그만큼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포도 생산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주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 하면 그 도시의 대부분의 돌로 쌓은 빌딩들이, 집들이 거의 다 무너질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빌라델비아 지역을 연구한 학자가 스트라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꾸 삐딱하네요. 맞죠? 네.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곳에 온 집안 전체가 틈이 생겼고, 도시 한 벽면이 무너져 내려서 도시 한 지역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보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사람들이 도시 시내 안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서 대부분 저 바깥으로 천막을 쳐놓고 작은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시내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돌이나 바위에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기도 한 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진이, 다른 지역에는 여진이 있었다는 보고가 없는데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여진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때 지진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또 오는구나, 또 오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에요. 또 흔들리겠구나, 이제는 어디로 피해야 하나, 이제는 어디에 가야 우리가
살겠나? 이런 두려움이, 이 여진의 공포가 삶을 모두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여진의 불안이 인생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이 흔들리는 이 곳이, 내가 디디고 서는 이 집이 언젠가 흔들려서 무너진다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이 존재하겠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결혼을 잘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흔들려버리고 불안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공포들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하면,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려버려서 모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불안 가운데서 미래가 다 닫혀버리고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 앞에 문을 열어두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열린 문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열린 문이라는 것은 살 길을 보여주는 그 문을 의미합니다. 다 닫혀 있어서 이곳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저곳으로 가도 죽을 것 같고 산으로 피해도 죽을 것 같고 굴 속에 들어가도 죽을 것 같고 어디를 가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어두겠다. 열린 문을 주겠다. 교회가 살 길을 보여주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없고 살 길을 알려줄 수 없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 길을 지시해주고 살 길을 알려주고 생명의 길을 어디인지, 열린 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라고. 여러분들은 양의 문이라고 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는 그런 현장에 대한 단어예요. 양의 문이라는 것은 보통 밤에 양을 모아놓는 그 우리의 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낮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쉬게 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집니다. 목동이 양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양들을 살찌우고 살게 하죠. 밤이 되면 양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양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들을 보호하려면 양들이 있는 그 뜰 안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양들을 그 양우리 안에 넣어야만이 양들은 삽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저기로 들어가면 다시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안전하게 살기 때문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내가 나를 키워주는 목자가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문 바깥으로 나와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살아요. 양 문 바깥에는 생명이 없어요. 닫혀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생명의 문, 열린 문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것은 교회가 열린 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면 어디가 살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보여주고 알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전부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멈춰서 버렸어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모든 것이 닫혀져 버린 현장에서 여기가 살 길이요, 이곳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지시해주고 알게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 불안하고 흔들릴 때, 불안도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살겠네, 이제 안심이 된다, 이제 내가 생명을 잃지 않고 이제 미래가 열려지게 되겠구나, 또 내일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교회에 오면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열린 문 앞에 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를 지시해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인도해주는 그런 생명의 지시자, 그리고 생명의 신호등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는 7교회 중에 2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형제사랑으로 모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사랑,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이름이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빌라델비아는 그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미국의 어떤 큰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로 이름을 쓰고 있어요. 형제사랑.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사랑이라는 좋은 이름을 붙이고, 사랑이라는 좋은 이름을 붙이고 이름값을 못해요.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그 형제사랑이라는 그 교회는 그 이름값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값으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이비 집단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이 지금 목에 차고 있는 이 목회자용 셔츠를 입고 바깥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목상 같다라고 말하면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목회자로서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무슨 옷이야 라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사대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는 죽은 자다. 이름은 생명이 있는 교회고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인데 그의 행위는 완전히 죽은 교회다. 이름값을 못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교회는 돈이 많고 능력도 있고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교회를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전복시키려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엉뚱한 데 힘을 쓰니까 죽은 교회라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다 몰려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각양각처에서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정치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과학자, 의사, 모든 전문 직종의 기독교인들이 구석구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그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사랑이 제일 많다고 하고서는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풍성하다고 이름을 지어놓고는 소망이 없어요. 이름이 있으나 이름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예요. 가장 힘이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이름값을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든 나무가 산을 지킨다 하는 얘기 아시죠? 목수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크고 우람차고 잘 뻗은 나무, 이름이 좋겠다 하고는 나무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나무를 잘라서 그리고는 내려가서 배도 만들고 그리고 집도 짓고 가구도 만들고 그럽니다. 산에서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멋지고 우람찬 나무들은 목수가 올라와서 다 베어다가 그리고는
배도 만들고 다른 가구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나무는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병들고 이런 나무들은 오랫동안 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산을 지키는 것은 잘생기고 큰 나무들이 아니라 힘 있는 나무들이 아니라 힘없고 무기력하고 약한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적은 힘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적은 힘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주의 일을 하겠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런 직장에 다니니까 내가 너무 약해서 안 되겠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 내가 주님께 봉사하겠다. 아니 내가 좀 그래도 좋은 학교라도 좋은 학교 나와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떳떳해지지 않겠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나오면 내가 그리고 봉사하겠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힘이 없어서 마치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생각해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봉사할 수 있고 그래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힘을 가졌다고 해요. 무기력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참 존경하는 작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책을 쓴 동화 작가예요. 권정생 선생님. 그 일찍교회 집사입니다. 안동 일찍교회 집사.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네요. 그의 아버지가 1920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청소와 삭바느질로 7남매를 키웠어요. 그 7남매 중에 6번째예요. 이 권정생 집사가. 강복 후에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와서 안동의 시골인 일찍면에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특별히 할 일이 전문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을 하고 날품팔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니면서 행상을 떠돌아다니면서 동양까지 하며 그 거지 생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권정생 선생이 너무 못 먹고 가난해서 병에 걸리게 되는데 결핵을 앓게 됩니다. 결핵이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콩팥 하나를 떼내고 방광을 떼냈어요. 그리고는 평생을 소변 주머니를 차고 살았어요. 그리고 일찍교회 옆에 조그마한 오두막 집에서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종치는 종지기 집사로 산 거예요. 주일이 되면 주일 아동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화를 쓰는 사람이니까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새벽에는 종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첫 번째 쓴 작품이 강아지 똥이에요. 그가 가만히 보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개똥이 담벼락에서 있다가 그 개똥을 먹고 그 거름을 먹고 민들레가 싹 자라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서 하찮고 쓸모없는 저 개똥도 자기 자리에서 힘을 다하니까 꽃을 피우는구나. 그게 강아지 똥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 건강하지 못하고 매일마다 오줌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잘 먹지 못하고 하니까 배싹 마르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이 한 시골 마을에서 새벽종을 치며 말씀으로, 자기 작은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쓰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죽고 나서 그 시골 교회에 매년 10,000명 이상이 그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 권전생 선생의 발자취를 경험하고 싶어서. 작은 힘을 가지고 아주 무기력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했어요.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은 거예요. 말씀이 열매 맺고, 말씀이 씨를 뿌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도록 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힘만으로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되길, 그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을만 한데 아직도 다른 자녀들은 다 교회 잘 다니고 하는데 아직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있나, 지금은 믿을 때가 됐는데 하는데도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숨이 콱콱 막혀요. 아이고 이제는 예수 믿을 때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빌라델비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내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이면서 황제 숭배를 안 하는데 이들은 황제 숭배를 해요. 그리고는 길드, 조합 조직에 들어가서 이득을 많이 취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 길을 찾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까지 해요. 물론 정당화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믿는 사람 앞에 와서 절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아마 이것은 종말의 징조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몇몇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마 종말의 징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참 희망적이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꿀뚝같이 믿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방송 설교 나갔잖아요. 어느 가정에서 그 예배를 같이 보고 나서 유치부 아이가 아빠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는
왜 교회 안 나가? 다 교회 나가는데 아빠는 왜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시큰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나는 부처님 믿는다 그랬대요. 그러자 그 아이가, 아빠, 부처는 돌멩이야. 왜 돌멩이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유치부 아이가 아빠에게 한 얘기예요. 연약하고 힘없는 작은 아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빠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주님의 사랑은 작은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작은 어린아이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의 작은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고 견디어내는 말씀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내의 말씀은 저 뒤쪽에 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말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말씀, 이것을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지진은 모든 것을 흔들어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금가게 만들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토대가 지진이 일어나면 다 부서지고 금이 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기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지 못했어요. 사탄이 나타나서 페이라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에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돌들을 봐라. 이 돌들을 명해서 빵이 되게 하면 내가 이 돌들로 빵을 먹을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 가난한 모든 사람들도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을 먹게 하면 다 살게 해줄 거다. 그러면 예수, 내가 얼마나 힘이 있겠느냐. 먹고 사는 일이 걱정 없이 해주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과 권세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빵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해라. 이게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은 이 돌들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사탄은 유혹을 했어요. 유혹이에요, 유혹. 진짜 사는 길이 먹을 것이 있다고, 진짜 사는 길이 명예를 갖는 것이라고, 진짜 사는 것이 권력을 갖는 것이라고, 내가 힘을 가져야만이 살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사는 길을 사탄이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해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길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빵을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요, 이기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은 끝끝내 이기는 자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하는 자들은 어떤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리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들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고 갈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주일날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십시오. 새벽에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결코 지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끝내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무기력하고 약하지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한 말씀이 모든 삶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칭찬받는 성도, 끝끝내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통 지진과 여진이 우리 인생의 바닥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씩 우리의 몸을 흔들고 있고 불안정하고 또 불안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내일이 닫혀져 버린 것처럼 소망이 없고 또 삶의 문이 모두 닫혀져 버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모든 불안한 현장에서 생명의 문을 지시하고 생명의 문을 가리키고 그것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름값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작은 말씀을 붙들고도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끝끝내 이기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살길 다가루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달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목 질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린 문 교회, 열린 문을 그 앞에 두는 교회, 이름으로 사는, 이름값을 가지고 사는 형제 사랑의 교회, 말씀을 붙잡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살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